그죠? 네. 우리가 기처 그러면 이제 이게 옛날 말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자꾸 이제 그냥 좀 말이 개념이 명확치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라는 것은 내가 의지할 대상 그런 뜻이에요. 의지할 대상. 그러니까 이제 처라는 말은 그런 것이라는 뜻인데 옛날에는 한문으로는 곧처자를 써놓으니까 그런 곳 그렇게 자꾸 번역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기해야 될 대상 또는 기해야 될 것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해야 될 대상으로서의 계율. 그래서 이제 사실은 또 계와 율은 또 달라요. 계와 율은 다르거든요. 계는 우리가 경계하다 그럴 때 요 계자는 뭐냐면 내가 수행하는데 필요해서 지켜야 될 금기사항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내가 수행하는데 필요해서 지키기 때문에 중생들을 위한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지만은 그 다음에 율이라는 것은 율은 이건 두 개 합해서 그냥 계율 그렇게 하는데 율은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룰이에요. 요거는 그냥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에 헌법이라든지 또 사회법과 같은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중이 살라 그러면 어떤 룰로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룰에 관한 것인데 이 두 개를 합해서 계율 그래요. 계율, 계와 율. 그러나 계와 율은 엄격하게 구분하면 두 가지로 구분해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선 알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그 계율을 알아야 되는 것이 10선계 정도 그만 알면 비구계는 여러분께서는 알 필요가 비구니계는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구니계를 알면 여러분은 지키지는 않으면서 남을 비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불법에서는 남을 비난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은 지식을 많이 안다. 이것은 옳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내 정진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배워서 아는 것이고 그 길을 갖다가 여러 사람한테 인도해 주는 것을 갖다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지는 하지 않으면서 나는 그런 것을 아는데 니는 왜 그러면서 안 지키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갖다 불교에서는 절대 그건 금기사항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구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비구 포사를 하는데 들어가지 못해요.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들어가지 못하느냐? 그것은 받지 않은 사람이 자기는 아니고 뒷걸음 빠지고 있으면서 남을 비구를 비난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안에서 비구는 비구들끼리 안에 갈말을 해서 전부 다 정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율은 이제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이 여러분께서 아시면 되고 여러분은 10선계를 알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살계를 받으면 10선계 위에다가 보살계를 받아서 보살행을 실행해 나가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먼저 아시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초로서의 계율, 기한 후에 배우게 되는 단계는 둘로 나온다. 처음에 우리가 지금 앞에서는 주로 전부 다 이제 선행을 해야 되는 이유 등등 뭐 이런 거 쭉 얘기했죠. 그죠? 근데 이제 바로 앞에서 3기 했죠. 그죠? 3기 이때부터 이제 수행에 직접 들어가는 거야. 3기는 다른 것을 일체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에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세 가지에 의지한다. 그러니까 이 불자들에게는 가장 기본이 가장 중요한 의지처가 스승인 붓다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가르침 법하고 그분의 법을 따르는 제자하고 이 외에는 다른 데 의지하지 않아요. 돈에도 의지하지 않고
출가자들은 돈에도 의지하지 않고 권력에도 의지하지 않고 또 무슨 명예에도 의지하지 않고 신에도 의지하지 않고 아무 것에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살아가는데 필요한 동반자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해요. 알겠죠? 신도 의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의지하지 않느냐면 원칙상 창조가 아니기 때문에, 전지전능도 아니기 때문에, 또 그네들은 윤회선상에 있기 때문에, 단지 우리보다도 훨씬 뛰어난 복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은 확인은 해자. 그거는 뭐 그렇다라고 하지만은도 거기에 의지해서 내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행복은 결국 내가 짓고 자작자수라. 내가 짓고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을 얻기 위해서 신에 의지하거나 행복을 얻기 위해서 허무한 권력에 의지하거나 허무한 명예에 의지하거나 그런 거 하지 않는다. 요즘에 이제 승려들도 보면 뭐 책을 써가지고 뭐 인기 베스트셀러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건 대단히 위험한데, 그 안에 조금치라도 아주 일체 중생을 위하고자 하는 깨어있는 생각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 외에는 그 책을 뭘로 어떻게 해가지고 뭐 돈도 좀 벌고 이름도 날리고 하려고 그러면 그건 명리거든. 그걸 추구하는 것은 출가자로서는 옳지 않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불교는 의지하지 않아요. 단지 상이상존이라 서로 의지해서 돈을 의지하지는 않지만은도 이 세상이 돈으로 굴러가니 기본적으로 살아가는데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만 있으면 된다 그런 얘기죠. 또 옷이 필요치 않다 그래서 자이나 교처럼 옷을 다 내팽개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옷이 얼어 죽지 않고 남에게 흉하지 않을 정도의 옷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 거기에 전적으로 이렇게 옷을 잘 입는 것이 행복이고 잘 먹는 것이 행복이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행복이고 권력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고 이렇게 보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 부처님 제자들은 의지하는 것은 오로지 삼보밖에 없다. 삼보라는 것은 요약하면 스승과 그 법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하물며 산신에 의지하고 하물며 칠성에 의지하고 하물며 용왕제나 지내고 앉았고 또 어디저래 큰 용왕제를 지냈다고 방송에 나오더라고. 불교 방송을 때려 부셔버려야 돼. 쓸데없는 것을 뭐가 뭔지 구분도 못하고 방송에다 내보내. 똥을 갖다 황금이라고 내보내고 말이야. 황금을 갖다 똥이라고 내보내고 이런 거꾸로 하고 앉아서 그게 언론 기능이라는 게 그렇게 하고 앉았어. 이놈 새끼들 그냥 이거 카메라도 못 갖고 오게 할 거야. 기한 후에 배우게 되는 단계는 둘로 나눈다. 첫째, 습분에서 오는 것과 둘째, 교법에서 오는 것이다. 이제 습분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 외행적 조건들이에요. 우리를 참, 나를 갖다 이끌어주는 조건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끌어준다 그래서 그 습할 썼어요. 손수변에 요 기 세 개 한 거 있죠? 예? 손수변이 뭐지 또 생각하려고. 예? 요 있죠? 이건 이제 습할 습자. 이건 뭐냐면, 요렇게, 이를테면 우리가 이 산에 산다 그럴 때는 나가 산을 정복했다. 그래, 포크레인가 다 밀어버리고 정복했다. 그게 아니라 산이 나를 갖다 허용해줘서 살았다. 그러면 산이 나를 습수해준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산이 나를 습수해줘서 살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수에 내가 산다 그러면 여수의 사람들이 나를 습수해줘서 살았다라는 게 참 덕 있는 말이 되지, 그치? 실제 또 그렇고 여수 사람들이 쫓아냈다 그러면 못 살 거 아니죠. 그런데 또 여수 사람들은 내가 너를 습수해줘서 살았지 그러면 그건 망발이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지가 얘기해야 될 위치가 있어. 지가 해야 될 위치를 갖다 우리가 영화를 찍다가 대사를 갖다가 저쪽이 쳐야 될 대사를 내가 치면 그건 컷하는 거야. 영화 촬영 중단이야.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얘기는 내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도 이제 요즘에 버르장머리 없는 시대라서, 그런 말을 쓰기도, 참 민망스러울 때가 많아. 전에 성철 스님께서 당신은 당신 헛말, 당신으로서 헐말을 하고 간 거란 말이야. 이 세상 태어난 것이, 나는, 태어난 것 자체가 죄거든? 왜냐면 근본적인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근본 욕망은 무명을 보고서 태어난 것 자체가 죄인이로다 이래 놓으니까 기독교 방송에서 말하는 수십 년 장자불화를 하고 그랬다는 사람이 자기도 죄에 대해서 마지막 참회를 하고 갔다고. 이 빌어먹을 것들 같아요. 그렇게 얘기해. 내가 그 전화를 다 했다니까. 그 무식해서 이제 헛소리를 그렇게 하고 앉았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성철 스님 당신이 그렇게 본분사로 얘기하고 간 거란 말이에요. 그 법정 스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유언장에 내 말빛은 내가 다 그냥 저승까지 갖고 가기 싫다. 그러니까 다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건 당신이 옳은 말이지. 그러나 그걸 지금 이쪽 사람들은 그러면 그 말을 갖다 듣고서 아이고 뭐 그따위 소리를 했을까 그를 갖다 그러면 처음부터 쓰지 말지. 부처님께서 또 그렇게 얘기하면 처음부터 입 딱 봉해버리고 가버리지. 처음부터 쓰지 말지 그런 헛소리를 한다고. 근데 그게 그렇게 얘기는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은 그 양반이 덕 있는 말을 했으니까 그 덕 있는 말을 알아듣는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덕 있는 말이 뭘까? 스님의 유지를 잘 알았습니다. 요렇게 되면 서로 화답이 된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서로 화답이 되지 말이야. 네, 그러면 처음부터 말을 하지 마. 요런 소리에서는 그건 기본적으로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형국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습분이라는 것은, 습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습분 그려놨는데, 그냥 그 분자 그거는 번역할 때 그냥 안 붙여도 되는 걸 갖다가 해놨어. 이건, 내가 돌을 닦는데 나를 포용해준 조건들. 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 얘기예요. 그 습분에 4가지 항목이 된 것이 2개 있다. 첫 번째는 네 항목 가운데 대건 중에서는 선사를 의지한다는 것인데, 위에서 말한 대로 훌륭한 선지식을 의지하는 것이다. 모든 공덕을 이루는 것으로 간주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지를 하는데 이게 불자들 가운데서도 그 의지하는 것이 그 험함에 의지하는 게 많아. 그래서 미신에 의지하는 것은 그냥 하도 많으니까 놔두고 그거는 개판이니까 절이 크대. 산속에 좋은 절이 있대. 그 스님이 높은 값도마. 목탁을 잘 치더마. 그 목탁을 잘 치더마. 거기에 의지를 하면 그거는 무슨 악기 다루는 사람한테 의지를 하면 되고, 그 사람이 잘 생겼더마. 그럼 조각상한테 의지를 하면 되지. 거기 부처님이 불상이 되게 크더만. 그럼 큰데 의지를 하려고 하면 히말라야 산에 가서 의지를 해. 그런데 의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한다는 스승을 의지한다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야. 이 선사라는 것은 스승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선사는 좋은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선지식을 의지하는데, 그 선지식을 의지하는 것은 뭐냐면 전부 선지식이 우리가 히말라야 산 8,000고지 이런 산으로 올라갈 때 거기에 길 안내자가 없으면 우리나라 사람 가서 등산했던 사람도 못 올라가요. 셀파가 있어야 됩니다. 셀파가 짐도 지지만 셀파는 등산 안내인이에요. 그 지역에 셀파들도 많이 죽어요. 사실은 최초로 산을 영국 어떤 무슨 백작인지 하얀작인지 등산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셀파가 등산한 것이지 지가 최초로 한 거 아니거든.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전에 한국사에 상냥문이 나왔다 그러니까 그 매스컴의 기자가 이것을 최초로 발견한 자는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라고. 시끄러워. 그거는 최초로 발견한 자가 아니고 이건 제일 처음 쓴 사람도 있고 이건 맨날 스님들은 보던 거야.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최초 발견자 같은 거 같은 거 얘기해. 그거 막 공명심에 떠가지고 그런 소리를 해서. 막 자기가 최초 발견자가 되고 뭐가 되는 것처럼 그런 소리를 해서. 그건 실제로 등산 8,000m 올라갔는데 셀파가 제일 먼저 올라갔어. 그건 네팔 그쪽 셀파들은
그 8층 고지를 갖다 뭐 수십 번씩 올라간 사람이 꽉 찼어. 그냥 뭐 우리나라도 무슨 그 여자 뭐 등반가가 어쩌고 뭐 남자 등반가가 어쩌고 뭐 세계 최초로 뭐 8개 등을 뭐 8개 뭐 14개 뭐 봉우리를 올라가고 저 거짓말들이에요. 그쪽 세계 최초가 아니에요. 그쪽 사람들은 맨날 올라가던 뒷동산이라고. 좀 과하게 얘기하면. 뭐 맨날 올라가지는 않지만 등산가 올 때마다 올라가는 뒷동산이라 그거는. 영국 놈이 요 와가지고 뒤 말에서 올라가면 지금 최초로 올라갔지. 나는 맨날 올라가. 웃기는 소리하고 앉았어. 그 아메리카 발견이래. 인디안들은 그거 살았는데. 미국 놈들은 정신 나간 사람 소리를 해놨다고. 아메리카를 최초 발견했다고. 그 인디안들이 3만 년 전에 살았어. 그럼 거짓말이 어디 있어? 그건 사람으로 취급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인디안들은 사람이라고,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야. 그건 개돼지 정도 된다. 이런 얘기거든. 그 얘기 속에는. 그런 오만방자한 얘기가 어디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셀파들처럼 말이야. 등산을 할 때 셀파들처럼 등산을 안내해주는 사람이 이게 스승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스승을 잘못 생각할 때 착각할 때, 스승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이러면 안 돼. 그 우리나라에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어떤 목사는 전지전능하시대. 또 어떤 중도 전지전능하시대. 뭐 손만 짝 이러면 뭐 병이 낫고 그런데. 우리나라 병원 다 망해 먹었어. 병원을 왜 해 그러면? 손만 이러면 낫는데. 홍도야 울지 마라 김홍도. 또 무슨 예? 여의도 순복음의 조화무게, 할렐루야 아줌마, 이런 것들 전부 다 자기 손만 이러면 다 낫는데, 그것들 가서 찾으면 틀림없이 지옥에 줄줄이 다 가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스승을 믿을 때 안내자로 믿어야지. 달라이라마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셔, 그런 걸. 당신을 자꾸 신비하게 대하려고 그러니까 당신이 그래 버리죠. 나는 그냥 비구다, 그냥 비구다. 내가 열심히 수행하려는 비구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다. 단지 소임을 내가 맡고 있을 뿐이지. 그냥 일체 부정을 해버려. 하도 막 밑에서 떠받쳐가지고 세계 사람들이 막 신비하고 간세모살님 화신이라 쌓고 그 간세모살님 화신 맞지. 여러분들도 화신 맞지. 보리심을 내고 자비심을 내면 간세모살 화신이지. 그러니까 스승은 인도자로서의 역할이에요. 뭘 어떻게 당신이 업을 지었는데 스승이 그냥 어떻게 사바사바해가 없애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면 좋은 길이 있어. 자꾸 좋은 방법으로 일러주시는 이가 스승일 뿐이지. 스승이라고 그 부처님께서 삼불능이 있었잖아요. 남의 인간을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거. 남이 받을 걸 내가 어떻게 해줘. 할 수 없는 것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스승으로서 의지를 해야지. 그냥 스승에게 의지를 했으니까 몽땅 아무거나 다 되겠지. 그런 문제는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먼저 길을 공부하고서 먼저 길을 안 이 정도로 그렇게 보고서 그 공부하는 방법에 관해서 묻고 공부를 잘못하면 지도를 받고 그렇게 하라는 뜻이지. 다른 것으로 뭐를 의지를 할 거야. 누가 그래서 한다고, 아이고, 스님 참 건강한 것 같더만 돌아가셨다고. 그럼 죽지 안 죽어? 지금 개떡 같은 소리가. 그래서 모든 공덕을 이루는 스승은 공덕 쌓게 해주는 리더잖아요. 이끌어주는 분이에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는 없어요. 스승이 돈이 많아서 여러분들 돈도 줄 수도 없어. 돈은 오히려 여러분이 나한테 줘야 돼.
그러지. 스승이, 요즘 우리 조계종은 돈으로 스승을 하려는 사람들도 들어있어. 돈으로. 좋은 차를 막, BMW인지 뭐 그런 것도 타고, 벤츠도 타고 벤츠 타고 다니는 놈이 한 100여 명이 된대. 타고서, 빚 갚은 척하게 뭐 옷도 그냥 막, 팔이 앉으면 낙상을 하도록 다림질 해가지고, 입고서 그냥 쫙 폼을 잡고 옆에 보디가드 4명 데리고 그냥 쭉 다니면, 깡패 두목 같은 놈들이 들어있어. 목사들 머리는 더 번질번질하대. 막 포마드를 발랐는지 그냥 해가지고 막 샥샥샥 했는데 막 팔이가 줄줄 떨어지겠더라고. 그런 새끼들도. 왜냐하면 부처님께 기한 것은 길을 보여주신 스승에게 기한 것을 의미하고 그 스승을 따르면서 수행하는 것은 직접 길을 보여주신 스승에게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분이 하신 말 때문에 따르는 건 아니에요. 말도 그게 있지만은도 말을 그분 해놓은 말씀을 듣고서 이해하고 그분이 만약에 말은 해놨는데 직접 그렇게 된 분이 아니다 그러면 따를 필요가 없잖아. 따를 수가 없잖아.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실행을 해서 그렇게 된 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붓다라 그런다고. 실행을 해서 그렇게 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는 것이지. 그죠? 실행을 해서 그렇게 되면, 그럼 실행해서 그렇게 안 된 분 같으면 스피노자를 따르고, 파스칼을 따르고 하면 되지. 파스칼이나 스피노자 그 이런 사람들, 그 서양 철학자들 같은 경우는 머리를 뺑뺑뺑 굴려가지고 비슷한 말을 했어, 들어. 그러나 실제 그렇게 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수행 방법을 갖고 있는 게 한 개도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말만이 있다 그러면 다리 뻗으시오, 다리 아프면. 예? 그거는 다리보다 허리가 아프겠는데? 예? 다리 뻗어 괜찮아요. 괜찮아. 이제 버릇대기 없어 뻗으면 좀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이 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정도 선정력이 없는 분이 아니시니까. 그런데 다리를 갖다 그냥, 아픈 데는 쭉 뻗어야 돼. 아프면 누워도 되고. 많이 아프면 누워서 들어도 돼. 왜? 듣는 게 더 중요하니까. 베개 갖다가 줘. 누워서. 누워서. 그건 아무 상관없어. 게을러서 눕는 것을 뭐라 그러지? 금방지고 깨알아서 눕는 것을 뭐라 그러지. 아파서 누워서 법문 듣게 되면, 휠체어 타고 오고 처음에 그 단카에 들려와도 법문 들어 오겠다고 하면 여러분 다 자리 비켜줘야 돼. 비켜줘야 돼. 두 번째, 정법을 듣고 이치에 따라 생각한다는 것은 거룩한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이 설한 거룩한 법과 계 등을 듣는 것이다. 그러니까 스승에게서 이게 뭐 당연한 얘기죠. 스승에게 우리가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이 있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실천을 하면 정말 행복한 깨달음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 믿고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꼭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면 믿음만 있다고 하면 그건 미신이라 그런 얘기죠. 불교에는 믿음만 있으면 그걸 미신이라 그래버려요. 믿는데 뭘 믿느냐가 중요해요. 믿는데 뭘 믿느냐가 중요하고 그 믿은 것이 실제 믿은 것을 실제 행했을 때 그것이 실제로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는 것인가를 확인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그래 신해행정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불교 믿음의 불교 믿음의 4가지 단계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믿음은 그거는 미신이 되고 믿음이 없고 이해만 하면 그건 지식이 되고 그죠? 믿음과 이해가 없고 행만 하면 그건 팔다리만 쫓아다니는 게 되고 맨날 방학개비처럼 절만 하고 그 이제 막 그냥 막 아이고 하루에 1000배씩 했습니다. 왜 했어? 몰라요 하라니까 했어요. 막 요렇게 이게 그거는 이제 뭐 부지런히 절만 부지런히 쫓아다니는데 절에 뭐로 가요? 아이 그냥 가서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것만 하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믿음과 이해가 없고 행동만 하면 그거는 막 부지런히 쫓아다니는데 마치 팔다리만 움직이고 내는 내사당한 사람 같은 거야 이게. 내가 없는 사람과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믿음도 없고 이해도 없고 행도 없고 바로 깨달아버린다라고 요즘 우리 참선학자들처럼 바로 내가 체험해버리고 증득해버린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처님 앞에 절도 올 줄도 모르고 뒤에 배울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사람한테서. 부처님 경전 이해도 잘 못하고 행도 잘 이해 못해. 뻣뻣해가지고. 이 네 단계로 나누면 믿음이 있는데 처음에 믿음을 낼 때는 어떻게 하냐면 부처님이라는 분은 일단은 인류가 태어난 이래로 스승이다라는 것은 다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모르더라도 그분을 믿고 한번 따라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불법이라는 것도 불법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이 많이 죽었다거나 막 무슨 갈등이 많이 일어났거나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증명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믿음이 간다고. 그건 정확하게 봐야 돼.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럼 왜 그렇게 그런 좋은 점들이 나왔을까 하고 부처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하고 그 양반 말한 것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이해가 돼야 돼. 이해하면 그 다음에 그래 그 이해한 것을 이제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철저한 믿음이 간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서로 이제 상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를테면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는 욕을 못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를 창조했습니까? 믿어라. 니같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못 믿어. 그거 생각되지 말고 믿어. 그냥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거 아멘 믿습니다. 계속 그걸 반복을 해. 그 얼마나 믿을 수가 없기에 믿습니다 소리를 반복을 하느냐. 불교는 믿습니다 소리를 갖다가 허라고 소리를 안 해. 왜 안 하냐. 믿게끔 이해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이해한 것만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 믿는 것도 철저하게 비판해보라 이게요. 옳지 않으면 믿지 마라 이게요. 설사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설사 내 얘기라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한 번 더 두드려봐라. 그래서 잘못됐을 경우는 믿지 마라. 그 정도 자신 있게 얘기했다.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은요 믿으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그냥 들이밀고 믿는 거 그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거.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용수보살께서는 하도 대승불교가 부처님께서 설한 게 아니니 어쩌니 그 당신 교리로 보면 다 맞는데 하도 그래서 하니까 잠깐만 있어보라고. 내가 용맹정진을 해가지고 진짜 이 지금 대승 교리대로 실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내가 해보고 안 되면 내가 여러분에게 이거 안 됩디다 하고 내가 공포를 할 거면 그건 영털이요. 되면 여러분 끽소리 하지 말라고. 용맹정진 하셨다고. 하고 번뇌 딱 떨어지고 보살지가 나오니까 딱 부처님 화엄경이고 법화경이고 하는 얘기 그대로 다 되거든. 이거는 부처님 아니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딱 된 거예요. 잔소리 하지 마라. 된다. 불교는 전부 다 그런 종교예요. 어정쩡하게 미신 믿게끔 한 종교가 아니야. 그냥 대도 안 하고 논리적 비약이 굉장히 심한데 그냥 믿어라. 그렇게 한 종교도 아니야. 믿는데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명확하게. 그 다음에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행하고. 그러면 이해하는 것까지만 하면 이건 반조각밖에 안 돼요. 실제 자기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실제 그렇게 해라고. 우리가 인과법을 믿으라 그러면
인과법을 믿으라 그러는데 인과법이 그렇지 그 참 인과가 참 들어보니까 그럴싸합니다. 그럼 조금 일어났어. 그럼 인과법이 어떤 건지 깊이 들여다봐야 돼. 이해를 해야 돼. 하고서 인과법대로 실행을 해야 돼. 그러면 그 결과가 와. 체험이라는 것은 결과예요. 아, 콩을 심는데 콩이 난다. 농부가 콩 심어봐서 알잖아, 결과를. 그러니까 콩 심지. 어떻게 팥 심어놓고 믿는다고 콩이 되나? 될 리가 없지. 그러지? 전라도말로 거요, 안 거요? 아, 거요, 안 거요? 아이, 대답도 할 줄 몰라. 거요. 그것도 이제 대답을 간절히 요구할 때는 그요 안 그요 그죠 이 그러니까 바른 법을 듣고 이치에 따라 생각하고 이해하는 거야. 이해하는 거야. 어떠한 소연을 자기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어떠한 조건을, 소연이라는 게 조건이거든. 조건을 갖다 이게 참 번역을. 작의라는 것은 옛날 사람도 잘 모르는데 뜻을 그냥 어떠한 조건을 생각하는가 그런 뜻이야. 요즘 말로 하면 어떠한 조건을 생각하는 것인가. 번뇌의 조건을 멸해서 없애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정법을 듣는 것은 무슨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그 얘기예요. 그건 결국 정법을 듣는다라는 것은 왜 내가 삿된 법을 하지 말아느냐면 그거는 번뇌를 더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요. 그 나한테 그거로 많이 온다니까. 상담으로 오면 꼭 어디 무당집에 물어봐가지고 나한테 상담으로 오는 거야. 2차 상담이야. 그래서 나는 2차 병원이 아니고 3차 병원, 종합병원 정도 돼. 그래 1차 병원에 가가지고 그냥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온 거란 말이야. 근데 요것들이 꼭 무당집에 가서 물어봐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집안에 뭐 가로고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온다고. 여기까지 오면 내가 이제 그냥 큰 무당한테 할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이제 오거든. 그 다행히 큰 무당한테 오면 좀 바로 잡아주는데 이제 그어서 아이고 큰 무당한테 가니까 부담스럽고 뭐 작은 무당한테 하고 말까 보다 하고 그어서 진경가리 들고 뭐 앞산 뒤산 사는 게 신으고 나면 앞산 뒤산 사는 대신 옆구리산 그 사는 데 신으고 나면 그거 하고 나면 아주 다 망가져버려. 돈만 뭐 몇백만 원 갖다 훅 날리고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것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요런 말이 있어. 와가지고 나는 안 믿는데요. 근데 안 믿는 게 아니거든. 반쯤은 믿거든. 안 믿는데요. 딱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딱 그 룰이 있어. 나는 안 가려고 그랬는데요. 친구 때문에 따라간다고 갔고요. 나는 안 보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냥 옆에 앉아있으니까 이 얘기를 그냥 해줬고요. 나는 안 믿는데 안 하려고 하니 마음이 찜찜하고요. 그 얘기거든. 그러고 왔어. 그리고 이제 병이 난 거야. 괜히 걸고 부스럼을 다 만들어 놓은 거야. 만들어서 나는 이제 고약 발라줘야 되잖아. 고약을 발라줘야 돼.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쭉 보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아니죠. 맞습니다. 아이고 속이 후련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찜찜해가지고 이 얘기를 해줘도 찜찜해가 그래도 뭐 하는 방치기가 없습니까? 나가다 도로 들어온다니까. 방치기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런 삿된 데 물어보면 번뇌는 안 사가라지고 오히려 번뇌가 더 생기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다. 번뇌가 생기는 짓을 갖다고 한다. 여러분이 생각해도 충분히 이해되죠, 그죠?
동무들 요해하시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법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슨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냐면, 번뇌를 없애는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바른 법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 얼마나, 번뇌가 없는 것이 행복 아니오, 그죠? 번뇌가 없는 것이 행복이란 말이야. 아이고, 내가 아들 때문에 죽겠어. 그것도 가만 놓고 보면, 아들이 그냥 어떻게 그냥 난장판인지 부도를 2번이나 내버리고 내가 못 살겠어. 스님 뭐 조상이 가로막아서 그럴까요? 몇 자리를 잘못 써서 그럴까요? 지트가 잘못돼서 뭐 옆에 나무를 뺐더니 동티가 나서 그럴까요? 소리를 해. 그럼 그거는 동티도 아니고 몇 자리도 아니고 뭐 지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뭐냐? 당신이 잘못돼서 그랬어. 그러면 안 믿어. 근데 아들 새끼 잘못된 거는 엄마가 90% 책임을 져야 돼. 유전적으로도 책임져야 되고 유전적으로 지 50%잖아. 그리고 집에 속에 있다가 10달 동안 데리고 있다 나왔지. 또 지가 젖먹이에서 키웠지. 지가 말 다 가르쳤지. 지가 행동 다 가르쳤지. 옷다 가서 엄마하고 앉았어. 무슨 조상 탓을 왜 해? 몇 자리 탓을 왜 해? 그러니까 지 아들을 볼 때는 그냥 지 나쁜 마음 좋은 마음 들여다보는 업경대 거울 본다 하고 아들 들여다보라고 이렇게 딱 지 모습으로 지 나쁜 모습 좋은 모습 싹 다 들어앉았으니까 거기에. 심지어는 생활한 태도까지 그 안에 다 들어앉았으니까. 그러니까 절대 지 아들 보고 욕 못해. 지 아들 손가락질을 하면, 손가락질은 그래도 남을 손가락질할 때는 한 개는 저리 가고 세 개는 요리 오지만은, 지 아들 손가락질 때는 주먹 쥐고 하는 거라, 이게. 전부 다 지 앞으로 화살이 나는 거. 아들이, 아이고, 내 아들 간푸라 죽겠습니다. 보면 지네 엄마가 정서불안이라. 대부분이 뭐. 전에 엄마 정서불안은 또 어디서 찾냐면 전에 아빠가 알코올 중독이고 안 그러면 폭력적이고 안 그러면 노름꾼이고 안 그러면 돈도 하나 못 벌어주고 그래도 웃음을 참으려고 그래도 좀 참기가 어렵죠, 그죠? 속이 찔려서. 그래서 이게 정법을 의지한다는 것은 뭔 좋은 공덕이냐면 하여튼 번뇌가 사라지게 하고 점점 바른 법을 의지하고 스승에게 욕을 들어가면서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혼이 나가면서 하는 그것이 그 사람 살 길이 되지. 절대 지멋대로 하면 전부 다 당뇨병 환자도 지멋대로 하면 그냥 뭐 아무거나 다 먹는다니까. 전에 누가 뭐 암 상기 환자가 왔는데 스님 아이고, 내가 요즘에 기운이 펄펄 납니다. 그래도 암 3기야. 근데, 무슨 기운이 펄펄 나냐? 산삼을 6뿌리 먹었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머리가 딱 아파버리더라고. 머리가 딱, 기운은 펄펄 나는데 산삼 먹어놓으니까 그 암도 기운이 펄펄 날 거 아니에요. 암이 푹 커버려. 다른 것보다 더 빨리 커버리거나. 그래서 산삼을 좀 물어보고, 내가 좀 반쯤이나 먹어줄 걸 같다 그랬었던 것 같아. 아유, 그냥, 누가 그러니까, 또 산삼 파는 쟁이가 와가지고, 산삼이, 암 좋고, 뭐, 좀, 안 좋아. 그게 이제, 암 걸린 사람이 산삼을 먹으면, 산삼 기운을 암이 3기 정도 되면 더 빨리 빨아당겨서 더 빨리 커버려. 그 기운이 강해가지고 빨리 당겨. 그러니까, 2, 3기 넘어가면서 살이 쪽 빠지잖아요. 그죠? 그놈이 막 혈관도 지가 만들어가지고, 파이프라인을 지가, 이 드라큘라가 돼가지고, 이게 스트롱을 지가 꽂아가면서 피를 다 빨아먹는다니까, 요놈이.
그따 산삼을 줬으니 뭐 얼씨구나 좋구나 먹고 그냥 커가지고 빨리 썩지, 빨리 번져가고. 그냥 나는 항상 생각해. 우리 몸속에 있는 놈이기 때문에, 이게 늙으면, 늙어서 암이 걸리면 암세포도 늙어가지고 비실비실하고 서슬 크고, 젊으면 암세포도 빨라. 젊어서. 그 몸속에 같이 젊은 놈이니까. 그렇게 어리석더라고, 그 사람 보니까.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런 사람 보고 말을 못 하잖아. 그냥, 아이고, 가고 나니 빨리 돌아가시겠다. 큰일 났다. 그랬더니 빨리 돌아가시더라고. 그래서 산삼공덕으로 돌아가셨어, 빨리. 그냥 조금 더 오래 살려면 암 걸리면 아주 안 죽을 만큼만 먹고 이제 뭐 치료하든지 안 죽을 만큼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암도 이제 좀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조금 슬슬 크거든. 그래도 힘들기도 마찬가지야. 법에 기여한다는 것은 가르침과 깨달은 법을 실천하는 것이며 이것에 따르는 수행을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래서 법에 기여한다. 그 기여한다라는 말 자체는 거기에 내가 의지만 해서 수동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실천한다는 뜻이 되겠다. 실천하는 것이다. 그 내가 그렇게 실천을 해야 뭐가 제대로 될 거 아니오. 실천을 해야. 그죠? 그 실천 안 하면, 행을 안 하면 그림의 떡이라니까. 그림의 떡은 아무리 산의 진미를 갖다 병풍에다 잔뜩 끓여놔도 배고픈 거는 마찬가지고, 배가 더 고파. 실제 행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를테면 보시행을 해라 그러면 보시행에 대한 믿음을 철저히 갖고서 남에게 여러 가지 남을 위해서 베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광주에 제7 안식일교회에서 그 운영하는 채식 식당에서 그 내가 가서 딱 보니까 그 아줌마 한 사람 때문에 그 식당이 되는 거야. 아주 그 식당도 그러네. 그냥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나무 걸상 같은 거 그런 거 갖다 놓고 네 사람 앉아서 먹고 그냥 방도 별로 그렇게 없고 그렇게 해서 그냥 그 홀에서 그냥 자기 뷔페식으로 뜯어 먹는데 그 분이 안식일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많이 이제 몸이 아팠는데 그 채식을 통해서 이제 몸이 많이 건강해졌어. 그 내용은 내가 잘 모르겠고, 그러면서 생각을 다 하는 게 참 좋은 생각을 하더라고. 다른 사람의 아픈 사람들한테도 요걸 조금 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 혼자 먹고 나왔네, 해 먹어보소, 그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음식값도 올리질 않고, 그때 3,000원인가 4,000원 할 때, 4,000원은 지 맘대로 국수도 있고, 그냥, 반찬이 한 50가지, 한 3, 40가지 되던가, 그랬어.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자기네 밭에서 또 무공해로 지어서 또 갖고 오는 호박 같은 것도 있고, 채소도 갖고 오고, 그래서 음식을 하는 거 보니까 좀 심심하게 하고, 조미료 안 넣고, 그리고 값을 싸게 주려고, 접시로 자기가 들여다 먹으면 서빙 안 해주고, 그게 이제 값에 반영이 돼서 값도 싸고. 그 이제 먹고서 자기 접시 갖다 주고 가고. 안에서는 얼마든지 남기지만 말고 얼마든지 먹는 것은 허용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남에게 이익 주려고 하는 실행을 조금이라도 하니까 그 사람이 그치질 않아. 그런데 이제 식당에 가서 보면 이 식당 망했다고 느끼는 것이 딱 있어요. 뭐냐면 내가 돈 벌어야지. 눈에 돈독이 딱 올라버리면 사람도 돈 낼 이거만 보이고 안에 음식이라는 것이 돈을 버는 매개체일 뿐이지 실제 이게 사람이 먹어서 건강하고 소중한 에너지원이라는 것을 갖다 생각이 안 난다고. 딱 앞이 가려져 버려. 그럼 이 집 내가 볼 때는 이 집 나는 한 번 가서 그 집에
그냥 음식 안 먹어보고 그냥만 봐도 알아요. 얼마인가 쓰지 망한다는 거 알아요. 얼마 안 간다는 거. 왜 알 수 있느냐면 남을 위하는 것이 없고 지만 위한다는 생각. 돈 벌 것만 생각하는 지욕심만 생각하면 그냥 망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요, 여러분. 아무리 조그만 죽집을 하더라도 여러 사람을 환자를 위해서 내가 죽을 쓰겠다. 이 생각이 들면 돼요. 사람을 위한다는데 나는 항상 원리를 생각해. 우리 옆에 도둑고양이는 아니고 도둑질 안 했으니까. 산에 사는 것도 아니고 산고양이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름을 지어서 노숙고양이가 하나 있었어. 노숙고양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노숙고양이를 지었냐면 완전히 야생도 아니고 주인에게 버림을 받아서 일로 이제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를 보고 막 기절초풍으로 놀라서 또 도망갔어. 탁 문만 열면 확 도망갔는데 그냥 먹이를 갖다 살살 주기 시작하니까 와서 먹이를 주니까 이제 차츰 가까워져. 먹이 줄 때는 와서 옆에 앉아 있어 보고 자기를 해치지 않는다. 나에게 먹이를 준다는 것을 동물도 알아. 그래가지고 아주 먹이를 갖다 이제 잘 주니까 살살 요놈이 겨울에 춥겠다 싶어서 내가 이제 박스를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다 담요 쪼가리를 하나 이렇게 깔아줬더니 그거 깔고 있는데 지가 안 잡버리더라고 안에. 그걸 막 한참 깔고 있는데 지가 쏙 들어가서 안 잡버려. 그래. 요놈 봐라 이게 부처님께서 자비심을 얘기한 것이 무엇 때문에 얘기했는지를 갖다 우리가 알려주는 거 아니야. 동물도 그렇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먹을 거 주고 그러니까 아침에 가면 그거 또 어떤 데는 내가 문 열고 있으면 지가 꼴딱 방안까지 들어와. 들어와가지고 그거는 요놈이 배가 불러가 있어서 요놈이 암놈인지 순놈인지 그 보니까 또 어떤 때 보면 또 암놈 같기도 새끼를 강아지 같기도 하고 어떤 때 보면 또 순놈이 또 배가 나온 놈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했는데 새끼를 낳았어. 4마리를 낳았어. 그 4마리를 낳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좀 맛있는 것도 주고 그러니까 그냥 새끼 넣으면 엄마가 굉장히 날카로워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불 땐다고 이제 요렇게 가서 앉았으면 새끼 만져봐도 아무 말도 안 해. 그래. 근데 요렇게 내려와가지고 내가 불 땐다고 가서 앉았으면 이제 안심을 하고 지는 대소변 보러 나가. 몇 개 놓고. 요런 봐라. 그게 동물도 야생동물 고양이가 야생이 한번 일어나면 길들이기 어렵거든. 그런데 저런 고양이도 사실은 지를 위해 준다는 것을 갖다 아는데 식당에서 이게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 말이죠. 자기를 위해 준다라고 그게 느껴지면요. 그 식당을 다 가게 돼 있어. 그러겠죠? 식당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살이도 그래. 나는 가정살이에 가가지고 딱 보고서 이 집구석은 썰렁하나 안 썰렁하나 그거 알아. 보일러 아무리 많이 떼어놔도. 왜냐? 저거들만 살라고 사람들 오는 거 싫어서 쌩하게 해놓은 게 있어. 그러면 이게 사람들 오지 말라는 신호구나. 누가 이렇게 오겠는가. 그럼 보면 막 그냥 진옥스님 온다고 싹싹 닦아 놓은 게 아니고 평소에 너무 진옥스님 온다고 닦으면 좀 부산을 떨어서 좀 제자리가 좀 엉망이거든. 근데 이제 보면 평소에 사람들이 왔을 때 좀 자주 오고 대접도 오고 그러면 그게 이제 사람 대접은 때자국이 다 묻어 있거든. 그러면 이 집에는 사람이 들락달락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사람이 괜찮게 사는가 보나. 요렇게 내가 본다고 그러면 그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좋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그래 살 일이 자꾸 생기지. 그렇게 하는 거야. 썰렁해가지고 지 혼자 땡 오래 앉아서 우리 집에는 막 그럴 것도 없고 왔다 가면 마음속으로 그냥 불편해가지고 내가 음식을 줄도 모르고 바깥에서 만납시다. 사람이 왔을 때 대접해놓은 포맷이 아니야. 그러면 그건 안 돼, 집이.
이 이제 사람이라는 건 전부 다 사람이건 생명,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것은 나무 하나도 네 자리를 잘 봐서 여기서 잘 살아라 하고 기원을 해주고 보살펴주고 심어준 나무는 나무도 춤을 추고 커. 나무마저도 춤을 추고 큰다고. 그래서 내가 이 식당은 잘 되겠다. 이 식당은 지금 아무리 음식이 잘 팔리고 있어도 얼마 안 가서 망하겠다. 내가 그건 난 갑자울축 병인증명 안 해도 알아. 그러냐 요즘에는 다 엄마들을 보잖아. 이렇게 보면 저 집의 애는 어떤 부분이 잘 못됐겠다. 그것도 대충 알아. 엄마를 보면. 그것도 알겠더라고. 아이고, 그래. 엄마가 저러니까 애가 저런 부분은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 응? 큰 무당은 맞지? 내가 기가 밝어. 갑자울축 안 해봐도 안다니까. 뭔 쓸데없는 얘기다. 어디 했어? 법을 따르고 법을 수행한다는 것은 반열반이라니까 열반입니다. 대반열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는 이게 이제 그냥 열반은 소승 아라한의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번뇌만 다 하는 것이고, 대반열반은 뭐냐면 부처를 이루어서 일체 중생을 다 승불케 하는 것을 갖다 대반열반이라 그래요. 모든 중생이 다 부처 될 수 있음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열반경은 대반열반경이라 그래요. 이르는 법을 닦는 것이다. 승가에 기여한다는 것은 이게 그 스님들께 의지한다. 승가에 출가해서 어느 정도 법을 이룬 스님께 의지한다는 것은, 기여한다는 것은 열반으로 가는 보트카라 중생을, 그냥 중생이에요. 중생을 동반자로 삼는 것이며 도반으로 삼는 것이다. 이에 따르는 수행을 하는 것은 해탈을 지향하는 자들과 일치해서 공동으로 배우기 때문이다. 다시 얘기해서 스승에 기하고 스승을 따르는 것은 그건 그 도반을 얻는 것이다. 그게 가장 이 세상에 훌륭한 도반이 스승이에요. 왜? 나를 손잡고 이끌어줄 사람이기 때문에. 깨달음으로 언젠가는 내가 부족해서 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지만은도 스승을 믿고 일단 따르면 차근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승부를 할 때까지 세세생생 스승으로서 내가 모시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두 번째의 4개의 항목 중에서 근이 방해를 하지 않는다는, 근은 뭐냐면 이건 감각기관을 얘기하는데, 이게 감각기관, 이제 우리가 몸을 얘기할 때 전부 다 육근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6가지 감각기관을 갖춘 것을 몸뚱아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몸뚱아리가 게을르지 않는다는 것은, 게을르지, 방일이라는 것은 게으름이에요. 그것은 이 몸이 경계에서 널리 흩어지게 된 후 마음도 그 뒤를 따라 방일하게 되는 것이니 이것에 과한 허물을 보고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행할 때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꾸 이게 이제 계율을 지킨다라는 것이 이제 뭐냐면 이 몸을 함부로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 몸이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쓸데없는 일에 전부 자꾸 부산하게 헤집고 다니면 마음마저도 같이 산란해지고 말하는 것도 전부 다 허망하고 산란해져서 결과적으로 수행을 놓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이 부지런하다 그러지만
나쁜 일에 부지런하거나 엉뚱한 일에 부지런하거나 정진하지 않는 일에 부지런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그건 게으른 거라 그래. 그렇게 부지런한 것은 게으른 거라 그래. 도둑놈이 가장 부지런히 훔치지만은 가장 게으른 놈이라. 왜? 악한 가보는 부지런히 짓고 선한 가보는 짓지 않기 때문에. 선한 가보를 짓지 않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뭐 평생 부지런히 밥 벌어먹고 살았어. 그래서 무슨 선한 일을 했어. 헛일이 별로 없어. 그건 아주 게을리산 거라. 왜? 다음 생에 개판으로 태어날 거니까. 아주 게을리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지런하다라는 것은 선행을 부지런히 하고 바른 행을 부지런히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뭐 집 앞벌이 하는 거 부지런히 한다? 그것도 뭐 안 하면 굶어 죽긴 하지만은 무슨 나쁜 일을 부지런히 한다? 그런 것은 오히려 게으른 거다. 아주 게으른 일이다. 그건 게으른 일이다. 머리 염색을 부지런히 해야 되네. 나는 머리가 하도 휘서 그러면 그건 게으른 거다 그 말이야. 부지런히 한 게 아니라. 그거는 게을러져도 된다 그런 얘기야. 그 머리 염색한 것만큼 선행을 했느냐? 그렇지는 않다. 그건 아주 게으른 놈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허물을 보고 빨리 마음을 돌이켜서 게을러야 될 곳은 게을러.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하거나 지 혼자 벌어먹고 살려고 막 온 죽자 살자 헤매고 다니는 것은 그건 게을러져도 돼요. 나쁜 일을 하는 데는 절대 게을러져 버려야 돼. 나쁜 일을 끊는 것이 부지런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허물을 갖다 보고서 꼭 마음을 갖다 잘 돌이켜봐야 돼요. 이건 해서는 안 되는구나. 계율의 근본을 바르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부처님이 제정한 계율을 있는 힘을 다해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계율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그거는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러이러한 것들은 하지 마라. 이러이러한 것들은 하지 마라고 경계해 놓은 것은 그거는 마치 우리 어린 나이가 불 앞에 앉아 있을 때 또는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 불 앞에 엎어지는 것을 주의 주고 우물에 빠지는 것을 주의 주는 그런 것과 같기 때문에 따르면 따를수록 이익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수행 이익이 있다. 중생을 자비로 대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비를 특성으로 삼기에 부처님께 기이한 이상 모든 중생들에게 사랑과 연민으로 대하고 폭력을 벌이는 것이다. 사랑의 반대는요, 자비의 반대는 폭력이에요. 자비의 반대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그 해교도들이 지금 알라신을 믿으면서 사랑이 알라신의 사랑, 알라신의 은총 얘기하지만 실제 폭력을 수반하기 때문에 사랑이 진짜 실제 사랑은 없습니다. 그 안에. 저거들끼리는 형제라 그러면서 굉장히 친한데, 근데 그것도 친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 저거들끼리도 분파가 심해가지고 분파끼리 폭력과 테러를 하고 싸움을 해서 1년에도 수천 명씩 죽어나가거든요. 그럼 그 사랑이 아니지. 그럼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은 폭력이 수반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폭력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폭력은 언어의 폭력도 폭력이고,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우리들끼리만 모여서 우리들끼리만 사랑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전혀 사랑도 아니고 자비도 아니다. 만약에 불교를 믿는 사람만 우리가 다
도반이고 법이고 그래서 가게에도 불교 믿는 사람 것만 사주고 전에 누가 그런 얘기 우리 불자들은 말이야 그 가게도 뭐 내가 불교 가게를 열었는데도 불자들이 안 밀어주고 이제 그게 불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뭐 하나 했다 그러면 그냥 막 다 밀어주는데 뭐 그 부럽습디다. 그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상업 질서는 좋은 물건으로 좋은 서비스를 하는 것이 불교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한국 그 경제가 상호 직업 보정이라는 것하고 독과점하고 관세라는 이 세 가지 틀에서 한국 경제가 IMF를 당하는 거예요. 상호 직업 보정은 뭐냐면 이 같은 대우면 대우 회사에서 이 회사가 빚을 낼 때 요 담보를 해주고 요 회사가 빚을 낼 때 요서 담보를 해줬기 때문에 수십 번을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요걸 다 합해서 또 봐보시오. 요 회사가 요만 해준 게 아니고 요따 또 해줬단 말이야. 여다 또 해줬다고. 너덕 군데를 다 해줘버린다고. 그럼 빚을 나중에 대우그룹 전체를 해보니까 2400%가 빚이 졌더라는 거야. 그것은 국가가 그렇게 해줘버린 거거든. 왜냐하면 부실업체가 하나 났으면 그걸 도산을 시켜서 경쟁이 돼서 다른 업체가 들어서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걸 죽어가는 자식을 갖다 산소호흡기 씌워놓고 닌게로 꽂아놓고 계속 연장을 시켜나갔단 말이야. 상호 직업 보정을 갖다가 서로가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대우가 하나 무너지니까 80개 기업에서 빚이 수십조가 날아가 버렸다. 국가가 다 부담을 내고 국민이 다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또 독과점이라는 건 뭐냐면 딱 관세로서 일단 막아놓고 한국에서도 이 사람 외에는 물건을 만들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람 물건만 사게 해주는 거야. 물가 자체가. 그 독과점 품목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땅 짓고 헤엄치기로 돈을 벌고 그 돈을 일부를 정치자금을 만들어가지고 독재 권력에다 갖다 주는 정치자금법이 돼 있었다고. 그래서 찻대기로 막 싣고 하고 그런 게 그게 원인이 거기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그런 틀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세계를 향한 경쟁력이 없어지죠. 그죠?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라. 옛날에 내가 그런 얘기, 농업 부분에요. FDA, 우루과이 라운드 그렇게 할 때도 농업 부분에, 농민들이 막 그냥, 데모를 하고 이제 난리가 났다고. 그건 심정을 이해하는데, 그럼 한국 농산물 개방을 안 할 수 있느냐면 없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포도를 갖다 생산을 해도 저 칠레 포도만큼 되질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포도 잘 안 먹어요. 여러분 지금 밥상에 오르는 포도가 거의 칠레산 포도입니다. 와인도 칠레산, 블란스 와인보다도 훨씬 좋거든요. 칠레산 와인이 싼 가격에 블란스보다 훨씬 싼 가격에 들어오니까 블란스가 우리나라 포도주 못 팔아먹어요, 이제. 근데 우리는 칠레에다가 전자제품인 거 다 팔아먹거든. 그 농산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차피 단달에 뭘 팔아먹으려면 그 나라 걸 사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막으려고 그래도 우리가 안 팔아먹으면 몰라도 팔아먹으면 망하게 돼요. 사와야 돼. 그 독과점이 안 돼요. 전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국민에게 의지해서 그 기업이 한국 국민한테 팔아먹고 그냥 물건이 좀 못 만들고 그래도 팔아먹고 이런 시대는 다 지나갔어요. 기독교인이니까 그 가게 가서 물건 사준다고 한 번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도 아주 귀신같이 이익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봐주는 척 허스레만 떨었지 실제는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물건보다 이 물건이 훨씬 좋으면 이 물건 사지 누가 이 물건 사겠어요. 이거 교회 믿는다고 이거 안 산다고. 거기에서는 경쟁력이라는 게 중요한데 불자라고 해서 불자금만 이렇게 사주고 뭐 기독교인이라고 기독교는 사요. 불교 물건이 어디 있고 기독교 물건이 어디 있나. 그렇게 되질 않는다고. 같은 값이 뭐 그렇게 사준다라는 것도 그것도 그렇게 꼭 할 필요가 없어. 나는 내가 볼 때.
그래서 불자들은 물건을 할 때 진짜 깨어있는 모습으로 정말 서비스 잘하겠다. 정말 좋은 물건 갖다가 이익되게 해주겠다. 요 정신이 살아있으면 불자 아니라 뭐 다른 사람들이 다 와서 기독교인도 와서 사고 다 사. 우리 뭐 하얀 연꽃에 무슨 뭐 거기에 할머니들의 불자만 있고 아니에요? 집사도 계시고 목사도 계시고 다 계신데 이익이 되면 다 들어오잖아요. 그럼 뭐 얘기할 게 뭐 있어요? 그 중생에게 이익을 준다라는 생각을 여러분께서 안 하면 불법을 아무리 여기서 떠들고 난리를 치더라도 아무런 힘이 없어요. 여러분 개개인이 전부 다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핵심 부분이 지혜와 자비인데 사회에 내가 행동할 때는 자비라는 것은 뭐냐면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데 그 근원이 있다 그 말이죠. 그 생각이 지혜고 지혜로운 생각이고 아시겠죠? 그 행동을 하고 사유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절이 여기에 존재하는 것도 석천사 존재하는 것도 나는 항상 그래. 이 지역 사회에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살면서 이 지역에 이 시대에 이 석천사를 의지해 살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석천사가 여기 있다고 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이유는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느냐에 따라서 존재의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천사는 전적으로 석천사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은 앞으로도 안 할 것이고 영원히 안 할 거예요. 내가 있는 동안은 절대 안 해. 문 한짝 고치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는 안 해. 여기 우리라는 것은 여기에 나를 포함해서 여기에 사시는 분들, 여기 오는 신도들을 위해서는 우리는 흐름하게 무단짝 뭐 흐름해도 좁아도 우리 그렇게 살잔 말이야. 여러 사람에게 이익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겠나? 내가 뭐 여기에서 뭘 해가지고 이거 갖고 이거 지고 뭐 어디 갈 거요? 조선 갈 때 내가 뭐 법정스님 이번에 그렇게 잘 돌아가셨어? 탁 그냥 간도 없이 그냥 시신 그냥 그대로 들고 와서 그냥 장작 다 그냥 태우는 거 보니까 사람들 마음이 덜컹덜컹 했을 거야. 아주 잘했어. 나 같으면 유언을 법정스님이 나 같았으면 하나 더 써보잖아요. 저 송강사 꼴째기에 가서 태우지 말고 서울 한복판에서 좀 태우더라. 서울 운동, 잠실 운동장에서. 안 그러면 강남에 가서 풀풀 태우든지. 아주 잘했어. 근데 내가 뭐 이고 지고 갈 것도 아닌데 나 이익을 위해서 여기 문재 스님이랑도 그렇지? 이거 이익 보러 사는 거 아니지? 행옥 스님도 그렇지? 이익 보려고 사는 거 아니지 이게? 돈 얼마 모아놨어? 그 여기에 오는 보살들도 석천사 가가지고 내가 축원을 해서 내가 이익을 보고 내가 무슨 복을 받고 이런 짓을 하러 오려면 여기 오지 말라고. 내가 선언을 한다고. 오지 마. 여기에 우리가 어떤 복된 생각을 하고 어떤 복된 행동을 하고 어떻게 해서 중생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더 이익되게 할 것인가 그 생각을 우리가 하고 그런 결사체로서 우리가 여기서 살아준다 그러면 석천사가 코딱지면 감기 걸린 애 코딱지보다 작잖아. 그죠? 감기 걸리가 이틀 정도 된 애 코딱지보다 적어 여기가. 그러나 그 적은 거하고는 상관없어. 네? 적은 거는 상관없다고.
법을 누리는 것은 크고 작은 데 있지는 않아. 우리가 마치 구피상피라 개가 코끼리 가죽 쓰고 있는 것 같이 법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집만 어마어마하게 큰 걸 갖다 치고 앉았으면 집에 치가지고 맨날 집 고치느라고 하루에 맨날 1년에 집 한 채씩 두 채씩 맨날 고쳐야 되고 거기에 내가 평생 태어나서 무슨 목수도 아니고 집 고치러 태어났나. 아마 교회들도 해먹을걸. 저렇게 크게 지어놓고 물이나 어디 질질 한 군데 세고 한 20년 30년 지난 뒤에 보통 건물 수명이 한 2, 30년이거든. 저거 뜯어 고쳐놓으면 200억, 300억, 400억, 500억 하는 걸 갖다가 저것들 신도들 돈을 갖다 무섭게 생각 안 하고 그 돌대가리 같은 것들 갖다 절에 집 작게 짓는 이유가 다 있어. 절에 집 적게 짓는 것은 그 방도 조그만하게 썼거든, 옛날에. 에너지 많이 들어가고. 내가 눈물 나게 감동받은 게 내가 평생 내가 행리로서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해. 인도 대풍에 5,000 대중의 수장인 대풍 주지스님이, 대본사 주지스님이 방에 가니까 방이 2평 반도 안 되겠더라고. 의자가 없어요. 내가 갔는데 내 중스님하고 나하고 시자하고 가고 이제 시자 한 사람하고 그 주지스님하고 있는데 가니까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나를 갖다 당신 침대에 이제 의자 삼아 걸쳐 앉으라 그러고 당신은 코카콜라 의자 하나 주워다 놓은 거 빨간 의자 그 플라스틱 의자 그거 하나 하고 내 중스님은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서 있으려고 그러니까 앉을 수가 없잖아. 그 엉덩이를 둘이 코카콜라 의자에 엉덩이 둘이 붙이고 앉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시자가 어디 좌측쪽에 가서 좀 다리가 좀 쩔뚝쩔뚝한 의자를 하나 갖고 오고 컵이 왔는데 말이야. 우리 이런 컵은 박물관의 보물이야, 보물. 컵이 유리컵, 옛날에 우리 유리컵 줄 졸졸 달린 거 있죠, 그거. 콜라 잔, 줄 졸졸 달려가지고. 그 잔이야. 그래, 그걸 갖다 물에다가 그냥 있어. 뭔가, 당신 먹는 것은 이빨이 요만큼 나갔고. 나는 또 성한 거 준다고 또 성한 거 줬고. 내 중스님은 그냥 종이컵에 먹었고. 그러니까 짜이를 한 잔 뭐 어떻게 해서 끓여서 이제 먹고서 그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방에 말이야. 당신 입고 다니는 가사 한 벌, 입은 가사 한 벌, 당신 갈아입을 옷 한 벌, 이 망태기 하나, 그리고 앞에 경상이라게 해야 뭐 짠 것도 아니야. 보니까 사각개짝 좀 주워다가 그 위에다 뭐 큰 거 하나 깔아가지고 얹어놓고 그 위에 경 얹어놓고 그 앞에 탱 하나, 조그만 탱 하나 걸고 그것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 집은 대거리죠? 에? 동의 안 하네. 대거리죠? 에? 없는 게 없죠? 에? 뭐 없는 게 있나 집에? 없는 게 없지. 그래도 불만이지. 35평이니까 뭐 집이 뭐 놀 데가 없어가지고 50평짜리 살았으면 좋겠다. 50평이니까 옆에 가보니까 누가 코아룬가 어디는 100평인데 뿔 따고 납디다. 그 100평 살았으면 좋겠다. 텔레비전도 뭐 옛날에 우리가 어린 시절에 마이크 시험 중 오늘 저녁에 여로하는 날이니까 여로하는 날이니까 누구 집에 텔레비 바깥으로 내놨답니다. 보러 오시오. 그런 코딱지 많은 텔레비는 안 나와가지고 채널을 돌렸다가 전에 요즘에는 텔레비도 그냥 텔레비가 거짓말 좀 보태면 저 탱화만 해. 뭐 영화 보듯이 보고 앉았고 탤런트들도 보니까 그냥 디지털 HD 카메라로 찍어 놓으니까 그냥 여기에 털구멍까지 다 보여. 실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보여. 그런 텔레비 탁
보고 앉아서 저 커피는 멕시코 커피 마시고 앉았고 와인 한 잔은 칠레 거 먹고 앉았고 보드카는 소련 걸 먹고 앉았고 러시아 거 먹고 앉았고 바나나는 필리핀산 먹고 앉았고 참나 이게 무슨 행복이지 이게 그러면서도 뭐 모자란다 그러죠. 석천사는 앞으로도 언제나 내가 살아있는 한은 나를 내 이익을 위해서는 요만큼도 내가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티끌만큼도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돈 1원도 축적해 놓지 않을 거예요. 여기 사부대중을 위해서는 방 한 칸도 짓지 않을 거예요. 화려하게. 우리가 사는, 겨우 뭐, 비 안 맞고 사는 정도는 하겠지만. 석천사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또, 내 명예를 위해서 저 어디, 이런 경력을 가지고 어디 가서 뭘 하나 더, 한 높은 자리 하나 올라가려고, 그거 절대 하지 않을 거고. 그래서, 여기 다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번 초파일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라. 우리가 돈이라도 한 푼도 더 모아서 조금 더 어려운 사람한테 더 이 초파일 위해서 더 좀 도와주고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다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일체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서도 나는 그 투자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 처음 오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 오고 서툴고 성글고 또 서로가 낯설고 그러니까 친절하게 대하고 하는 것은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집을 크게 짓고 뭐 건물 단층을 하고 이런저런 일체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판단해봐서 이게 여러 사람에게 정말 이익된 일인가 이익되지 않은 일인가 그걸 보고서 할 거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고 우리가 그러면서 정진하면서 이제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은 핵심이 지혜와 자비인데 지혜와 자비가 이게 두 개가 아니고 남을 돕고자 하는 보시의 정신, 남을 해하고자 하는 해하지 않고자 하는 계율의 정신, 내가 남에게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 인욕의 정신, 내가 좋은 일을 부지런히 하고자 하는 정진의 정신, 내가 마음을 가라앉히고자 하는 선정의 정신, 내가 일체를 삐뚤어지게 보지 않고자 하는 지혜의 정신, 이런 것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 그 자체가 지혜이고 자비다 그 말이에요. 육바라밀이죠, 그죠? 그 자체가 지혜이고 곧 자비라 그런 얘기예요.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비를 베푼다, 우리가 이제 남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렇게 하지만은도 그게 뭐 보시를 한다 그러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 원래 내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 거 아니야, 그게. 원래 어째 내 거예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지가 갖고 놓은 놈 있으면 엄마 뱃속에서 돈 20만 불 갖고 놓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없어요. 여기 와서 사용하고 감사하게 사용하다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많이 사용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보거든. 자원도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많이 사용을 해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뒤에 오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지금 우리 지구의 인구들이 60억이 너무 과소비를 해서 파괴를 많이 하니까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볼 거란 말이야. 그죠? 지금 저 아일랜드 지금 아이슬란드가 지금 화산 폭발한 데 있죠, 그죠? 그것도 지금 우리도 일조를 한 거예요. 그 화산 크게 폭발하게 일조를 한 거라고. 왜냐하면 이게 화석연료를 많이 떼니까 온난화가 일어나고 지금 그쪽에
그 눈이 많이 녹죠. 빙하가 녹는단 말이에요. 녹으니까 빙하 녹는 물이 녹은 물이 지금 그 분화구로 들어가서 팍 차고 올라온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게 또 가벼워지니까 빙하가 누르고 있던 것이 가벼워지잖아요. 물이 싹 해서 흩어지니까 지각이 이제 흔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중국에 삼엽댐 있죠, 그죠? 삼엽댐 그 물이 우리나라 전체만큼 물이 잠긴 거예요, 이게. 삼엽댐에 물 잠궈버린 게. 뭐, 황하 그걸 갖다 중간을 가로질러가 다 막아버린 거 아니야. 나는 스촨성하고 칭하이, 스촨 사천성하고 칭하이 그쪽으로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요, 이 삼엽댐 이 황하 이쪽하고요, 여기하고 이쪽이 무게가 눌리면 이쪽이 들립니다. 지각판이 그렇게 되게 됐어요. 난 그쪽에 지금 지진이 계속 자주 일어날 거로다. 더 자주 일어날 거로 봐요. 그게 우리가 만들어낸 재앙들이에요. 우리가 다 써버리고 가면요. 이때 후손들은 재앙 속에서 아마 한꺼번에 뭐 수십만, 수백만이 떼죽음을 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질 거예요. 우리가 아껴야 된다고. 자비심이라는 것은 그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게 배려를 차근차근 후세를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배려하고 내가 좀 아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그게 자비심이에요. 그래서 나는 저쪽에 하면서 장작불을 한번 떼어보니까 참 귀찮기는 되게 귀찮습니다. 장작보일러를 그렇게 한번 하려고 해서 해보니까, 형공쌤이 키가 더 작아졌어. 장작 실어다 달았다가. 이제는 그 대신에 공덕이 하나 생겼어. 뭐냐면, 이제 다른 데 나가서 니아까 장사를 해도 먹고 살겠구나. 전에는 니아까를 못 끌었는데 보니까 니아까를 곧잘 끌고 가더라고. 보니까 니아까 장사를 해도 내가 그걸 갖다 연상을 했다니까. 전에 성가대학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어떻게 목청이 좋은 사람 두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은 여자인데 이렇게 새소리가 나면서 고등어 왔어요 참치 이러고 지나가는 소리가 있어. 그 소리가 그냥 그 골목으로 개운사 골목으로 쫙 그래. 싱싱한 서대 왔어요. 아주 낭낭해. 근데 그 재소장수 할아버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는 배추 왔어요. 시금치 왔어요. 그래서 아무리 들어봐도 연불제라. 아무리 들어봐도 연불제라. 그래서 하루는 그 할아버지한테 가서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방한음 스님 밑에서 10년 공부했더니 그래서 연부를 참 잘하시죠. 그러니까 예, 지금도 대단히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방한음 스님이 데뷔주 하라 그랬다고. 지금 너는 데뷔주를 해야 그래 그나마 안 굶어 죽고 사니까 열심히 데뷔주 하라 그래서 그 안 굶어 죽으려고 쭉 살자 합니다. 근데 끝머리 채소 장수를 하니 안 굶어 죽지도 않고 굶어 죽지도 않고 지금 어정쩡하게 돼서 그래서 아마 니아까 끈 공덕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등을 하나 건선을 하고 뭘 하는 것도 그걸 그냥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내가 그 하라니까 미안하고 그렇게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을 그 인연으로 해서 불법으로 이끌어줘서
행복해지는 길로 끌어들여 준다라는 권선의 생각을 놓고 온다 그러면 거기에 설득이 꼭 필요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자비심이 전제가 되지 않은 불법은 그건 존재 자체가 안 된다. 마치 우리가 이 대지에 아무리 흙이 있지만 물이 없으면 한 포기의 풀도 자랄 수 없듯이 거기에는 자비는 지혜를 바짝 마른 금물잎과 같이 만들지 않는 정말 촉촉한 살아있는 나무잎을 만드는 물과 같은 존재예요. 자비심이 없으면 불교 이 사람 하나 필요 없어요. 술에 한 바퀴 빠져 자동차 두 바퀴 빼버리니까 똑같습니다. 못 갑니다. 자동차도 아니죠. 폐차해야 됩니다. 한국 불교 이렇게 자비심 말만 하고 하지 않다 그러면 까딱 하면 폐교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자비를 특성으로 삼기에 부처님께 기이한 이상 모든 중생들에게 사랑과 연민을 대하고 폭력을 꼭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 폭력을 버린다라는 것 자체가 자비예요. 폭력을 버리는 것 자체가. 그런데 어떤 못된 놈들은 지 마누라를 때린다고 그러더라고. 저런 빌어먹을 놈이 다 있어. 그래서 일체 중생을 갖다 가해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모든 일은 어쨌든 간에 비폭력으로 돼야 돼요. 모든 일은 비폭력. 그래야 불법의 모습이 드러난다. 그런 얘기예요. 시시때대로 삼보에 공양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날마다 삼보에 공양을 올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공양을 올릴 때도 여러분 삼보에 항상 공양 올릴 때 여러분이 이를테면 육법 공양을 올리는 것도 이제 향을 올리고 초를 그 등불을 공양 올리고 그 다음에 차 공양을 올리고 과일 공양을 올리고 꽃 공양을 올리고 하는 이 공양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매양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냄새 맡기 좋으라고 뭐 향 피우는 게 아니고요. 공양 올리는 거예요. 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양 올리는 거예요. 그 공양 올리는 것을 우리 한국에서 선불교 하면서 타가지고 지금은 마치 공양 올리는 것 자체를 갖다 우습게 생각하는데 수행 가운데 그만큼 기초 수행에 좋은 수행이 없어요. 공양 올려. 그 나는 여러분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뭐냐면 스님께 공양 올립니다 하고 이렇게 공양 주문 들고 갔다. 아유 스님 뭐 별거 아닌데 땅끝에 이렇게 시해놓고 그냥. 그건 무슨 뭐야 그게. 내가 무슨 한명숙이처럼 뒤에서 봤나? 그건 받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 그것도 몰라. 받았는지 안 받는지 누가 알겠어. 준 사람하고 안 준 사람하고 준 사람하고 받은 사람하고 딱 한 사람은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거짓말 하는 걸 갖다 딱 두 사람만 알지 아무도 몰라. 사실 판사도 모르고 검사도 몰라. 근데 살아온 경력으로 봐서는 안 받았을 것 같다 그러는데 중생심으로 봤을 때는 받을 수도 있어 또. 그죠? 중생심으로 봤을 때는 받을 수도 있어. 공양하고, 그리고 이제, 항상 공양을 올리면서, 이제, 석천사 오실 때도 여러분들 항상 부처님 전에 꽃 한 송이라도 공양 올리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공양 올리질 못하면, 의식으로라도, 관상으로라도,
제가 모든 꽃들 공양을 올립니다. 우리 입보령에 그 나와 있잖아요. 공양 올리는. 그걸 읽으면서 쭉 감상을 해도 돼요. 그 요 앞에 법당 앞에 요런 데만 법당 문에 꽃도 해놓고 그러나 꽃 해놨잖아요. 그게 부처님 이렇게 공양 올리고자 하는 문 만드는 사람들의 공양심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이쁘게. 요런 데 다 이게 꽃을 다 이렇게 해놓고 해놨거든. 시장을 잘한 법당들에는. 그 이제 여기도 연꽃 모양을 해놨잖아요. 여기도 밑에다가 그 연꽃을 파놨잖아요. 그건 전부 다 부처님께 공양 올린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이게 조각하는 사람이 내가 부처님께 연꽃 공양을 올려야지 하고 이제 연꽃 조각을 한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전부 다 모여서 부처의 길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렇게 안 하고서 나아가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오늘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해서 그 말씀을 조금 길게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는 아니고 다람살라 쪽에 지금 인도가 제일 더운 때거든요. 지금 인도가 제일 더운 때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한여름은 7월, 8월, 9월 이쪽이죠. 요때는 이제 우기니까 비가 확 쏟아지니까 좀 구름이 끼고 그러니까 덜 더운데 4, 5, 6 이때가 그 기온이 인도 남부 쪽은 영상 한 50도까지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그 지인이가 그 얘기 안 흡디요. 자기가 밑에 유학을 갔는데 학교에서 자기 가르쳐주는 선생이 여기는 더운 날과 매우 더운 날과 아주 더운 날 세 가지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술 먹으면 죽고 밥 많이 먹으면 죽고 고기 많이 먹으면 죽고 화내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절대 금지 사항이 네 가지는 아주 외국인들이 와서 화를 뻘컥 내서 죽어버린 사람이 있대. 더울 때. 그래서 그쪽에 이제 저번에 법회 갔다 오면서 그 밑에 다람살라 그 밑에 사라 학교에 에어컨을 갖다 이게 45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뭐 어디 가서 그늘나무 밑에도 갈 수가 없어. 더워서. 바람도 한 점도 안 불고 탁 그래 버리고 숨이 컥 막혀버리는데 거기에 교장 선생님하고 이제 에어컨을 좀 내가 놔주기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에어컨 한 대씩 하실 수 있는 분들 시주하시오. 이제 공개 석상에서 내가 얘기하고 개인적으로 말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분들은 하시기 바랍니다. 끝.